베드로전서에서 또 베드로후서 책이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베드로후서는 네,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나이가 이제 많이 된 속에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아주 의미 있는 귀중한 의미 있는 책을 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건데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전반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 앞으로 생길 이단을 향해서 쓴 책인데요.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절기에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한 장은 가장 중요한 이제 절은 구원의 증거라는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에도 어떻게 보면 관심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놀라울 일들이.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해 조사해 보면 구원받는 자의 증거를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지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의 증거가 있냐고 묻습니다. 구원의 증거에 관심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목회자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불법을 많이 행하죠.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데, 그 분명히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죠. 끊임없이 자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 목사님이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가 안 믿는가 이 정도로 물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거의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거 거의 확신이 없어집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게 이제 70, 80%가 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어느 한 군데가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혹은 우리 교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오늘 배우면서 현실을 진단하고 내가 서야 할 곳, 지켜야 할 것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전 시간 우리가 좀 다루었는데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후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험을 해 이제 더 훨씬 많은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 쓴 베드로후서에서는 내가 사도라는 것보다는 베드로 전서보다 다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서는 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서로가 종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추석에 서로 남편 일을 아내가 하고 아내 일을 남편이 이렇게 종로로 해 보셨나요? 좀 그런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그냥 끝나면 가버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서 성경을 이렇게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추석에는 며느리도 아주 힘들 고달프는 날이죠. 여전히.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고달프죠. 많은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좀 변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아무튼 추석에 모든 일을 이렇게 사오고 그리고 만들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려면은 상당한 그 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정일도 중노동이라는 건 아시죠? 남자도 이게 힘든데 여자분들이 추석 이런 모든 음식을 또 세상 살았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노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 슈퍼에서 사와가지고 당근을 좋아하는데 당근을 이렇게 흙이 묻은 당근을 문질러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손이 얼마나 아픈지 중노동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종이고 또 아내에 대해서 종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거 명절에 잘 보내느냐 이것도 아주 좋은 거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특별하게 아내의 종으로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종으로서 잘 수고를 하셨느냐 물어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은 내가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사회에 나가면 내가 지도자지만 직장에서도 상사지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수고하는 거 이게 다 종노릇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자 일이니까 이건 남자 일이니까 좀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야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서의 종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안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입니다. 이해하시죠? 아시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실 때 모든 과목, 특히 수학 같은 건 어때요? 증거가 있죠. 어떤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삼각함수도 삼각형이라 해보세요. 잘 알아는 삼각형의 정의가 있죠. 뭘 삼각형이라 하냐? 쉽게 말해서 안에 세 각의 변을 합쳐서 180도가 되는 거. 그게 삼각형이라 한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있죠. 성질은 엄청 많아요.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질이 엄청 많죠. 그런 거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가 뭐 어떻게 더하면 이런 다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대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2차 함수면은 그에 대한 근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정의를 내립니다. 증거를 삼아요. 거의 뭐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많이 이제 그 증거를 하죠. 또 사법도 마찬가지죠. 자유주의 나라는 뭐야? 사법에서 판사가 내릴 때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꺼내서 얘기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증거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이 참 불행인데
제가 잠깐 지나가서 말한 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생각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 우리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성경에대로 증거를 내놔봐 이럴 거예요. 예, 우리가 심판대에 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됐을 것인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 증거를 내놔봐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예, 아주 엄격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일생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요람부터 무덤까지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심판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행동으로 볼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거침없이 불법을 계속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정말 의심이 되죠.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예, 요즘은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거에 푹 빠져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랑. 오늘 기독교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사랑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예, 사랑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얘기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봉독한 7절에서 사랑도 좀 다시 한번 사랑이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랑이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습니다. 또 다음 기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종노릇해야 됩니다.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그 종이 아니죠.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종이 내는데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종의 그 멍에를 풀어주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주인이 잘해줬기 때문에, 나의 살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주인님 내가 이제 자유하는 됐지만 주인의 종으로서 평생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양쪽에 귀걸이에다가 남자도 귀걸이를 하는데, 지금 귀걸이는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2000년 전 그것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풍습이 노예는 여기다가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게 됩니다. 남자가요, 남자는 여자나. 그러면은 저 사람은 노예는 아닌데 자기가 자원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얘기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푸시하거나 여러분의 아이들을 푸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종노릇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심판대에 있으면 우리의 전 삶의 행동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1절에서는 전서에서는 그냥 사도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시몬 베드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복습. 그래서 시몬 베드로다. 시몬은 과거의 자기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시몬은 듣는다. 야곱의 구약의 야곱을 말합니다. 구약 히브리어는 야곱이고 이게 헬라어로는 시몬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시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몬이 구약이 있었죠. 시몬은 히브리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이제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목사의
가장 바람은 성도가 변하는 겁니다. 성도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4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목표는 교회가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관심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변화돼요. 근데 전 시간 배웠죠?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알 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일목요연하게 계속 평생에 제가 1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제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자기 정체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줬어요. 지어줬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자기 이름 뜻이 뭔지도 모르고 어릴 때는 그러겠죠. 그러나 자기 이름이 본질이라는 거,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 계속 알 때까지 계속 가르쳐 주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되는 건데, 변화되어 가는데 언제 변화가 일어나요? 시몬처럼 그리스도를 알 때 변화가 옵니다. 적당히 아는 것 가지고 변화가 안 옵니다. 왜 현대인들이 평생을 목회 교회에 나가서 수요일 매일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데도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은 변화는 왔지만 3.1 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적이 없어요. 신의주 운동을 의회를 통해 변화되지 않았어요. 3.1절 8.15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구원의 증거가 없습니다. 심각한 거죠. 교회 나오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언제 변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불의 해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언제요? 오순절날. 뭐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앉아 있을 때. 모여 앉아 있다는 말은 성경을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때 변화가 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도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거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요. 언제 변해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근데 어느 정도? 상당히 성숙하게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요? 전반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변화가 와요. 조금 공부하면 변화가 옵니까? 그래 안 해요. 그거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수준으로 가야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죠? 알죠? 상당한 학문제 수준에 도달해야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 지식이 필요하거나,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이라도 되는데 삶이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우리가 교회 생활, 경건 교회 생활과 생명, 삶이죠. 라이프는 삶이도 되고 생명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야. 자, 오늘 추석날 여러분에게 하루는 지났지만 추석에 이 절기에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정말 좋은 보배로운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그 뭐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거 대부분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이런 게 아니에요. everything이라고 그랬어요. everything 모든 거야. most thing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most of all 모든 것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원어는 everything이야. 모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걸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거에 능력이 없지? 왜 이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배워봐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걸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빛이 안 날까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써먹을 수 있도록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모든 게 변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나는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전혀 깨달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가요. 영어를 배워도 그렇고 수학을 배워도 그렇고 국어를 배워도 깨달아갑니다. 보십시오. 다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시면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그랬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검수완박이라고 그랬죠. 검사로 그냥 완전히 그냥 두 발 두 손 다 묶어버리는 검수완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수완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복을 검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무장관 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토시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법은 공직자 비리는 경찰이 이제 수사하더라고 검사는 수사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검수완박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부조리나 비리 이런 거는 검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법에 보면 검사가 그 기존의 법에 보면 부패 하고 등등이죠. 우리말로 등등. 이건 검사가 이렇게 그 수사할 수 있다. 등이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판사 출신이 법률가 출신이 수십 명 되길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 국어의 등자 하나를 우습게 봤죠. 생각도 안 했겠죠. 등이니까 모든 걸 포함할 수 있죠. 그런데 법무장관은 아주 그냥 토식 하나까지 살펴보니까 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패 등 모든 걸 무엇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걸 수사할 때 등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토시 하나 딱 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 하나 가지고
예, 나라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그만큼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토시 하나 가지고. 그런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그 법원에 입법할 때 그걸 뺐으면 되는데 그 수십 명의 그 변호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뭐예요? 지식에 오늘 좀 뛰어넘어서 합니다.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덕이 뭐예요? 덕이 우리말로 덕을 세운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성이에요. 덕을 세운다라면은 영어로는 우리말로 덕은 좋은 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virtue. 그러니까 덕이란 말은 윤리와 도덕을 의미해요. 여기서 윤리와 도덕.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면 지식을 볼 수가 없어요. 지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왜 무력해요? 정치인들이요 부패하면요 지식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무용지물 되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는 게 많아도 윤리와 도덕성이 없으면 안 된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거 적용하려면요 증명하는 거 수백 수천 가지 들을 수 있겠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재동 그 젊은 친구가 있죠. 아주 똑똑하잖아요. 방송인으로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식을 그때 운동할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운동할 때 그 김재동이 주장한 건 난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주장하는 구민으로서 나와서 국민에게 촛불하면서 하는 게 뭐였어요? 의사가 왜 의사 월급하고 노동자 월급이 같아야지? 이제 좌파였으니까요. 헌법을 대는 거예요. 헌법에 평등권이 있다고요. 잠깐 들었어요. 김조동 막 방송에서 나오면서 헌법을 들먹게 됐어요. 헌법에 어디 조에 평등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사의 수입이나 노동자의 수입이 같아야지 왜 다르냐? 나 헌법 안다. 조금은 내가 전문대에 나왔어도 헌법은 내가 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한 시간에 그냥 1,000만 원 넘는 강의료를 받아갔으니까 유선이죠. 그러니까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식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김조동이 주장하는 거 자기가 도덕성이 없으니까 그 지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보죠. 유선이구나. 이걸 유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에 목사가 도덕성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정치인들이 힘이 없어요. 전 세계로 정치인들이 힘이 없어요. 목회자가 힘이 없어. 전혀 없어요, 목사가. 지금 목사는요, 껍데기예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목사 말 안 듣잖아요. 왜 힘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타락해서 부패 있으니까요. 힘이 없어요. 엄마, 부모가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옛날 어림도 없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는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장로님이었는데 이름은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라는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 장로님인데 예배 시간 설교하는데 온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장로이 늦게 들어오니까 무슨 장로가 되고 예배를 늦어?
거기 무릎 꿇고 앉아.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권위를. 지금 이러면 뭐 목회 못하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야. 그 시대는 그 권위가 통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도 뭐 정치인이라 요즘 정치인이라도 뭐야 목사의 말에 순응을 했어요. 무릎 꿇었다고요. 아 창피하게 목사 왜 저래? 이렇게 지금은 뭐야 따로 불러서 말하시야지 이렇게 딱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권위가 그랬어요. 그 시대 권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때문에 평양이 술집이 안 돼.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잖아요. 평양이 술집이 안 돼요. 왜? 주기철 목사가 평양에서 목회를 하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술집 제일 미인이라는 술집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주기철 목사를 무너뜨려 버릴까? 그래가지고 제일 아름다운 미녀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목사 손목사 손양호 주기철 목사를 타락시키려고. 1년을 열심히 나오니까 주기철 목사 네 진짜 양이다 했는데 초정 이제 신방을 했는데 초대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 집으로. 근데 속이 다 보이는 드레스 입고 유혹을 해가지고 덮쳤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튀쳐나오면서 나 죽이네 하면서 튀쳐나왔죠. 온 동네가 보고 평양의 시민들이 모여서 진짜 목사였구나. 목사라는 그런 그 도덕성이 있는 목회자가 힘이 있어요. 지식 아무 소용없어요. 덕이 없는 지식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국제적인 그냥 지식은 많아도 속이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조국이란 사람들. 그 지식 아무 소용이 없죠. 서울대는 끝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런 학장이 잘못했다. 국가에서 세운 대학인데 국가에서 월급 주는데 왜 사회주의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지식과 도덕성의 관계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지식만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덕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식과 덕이 함께 가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만 빠진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오늘 배운 것을 살면서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기독교입니다. 입만 떠들어대는 거, 설교에 멋있는 얘기를 입만 떠들어대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삶이 따라가는 거죠. 삶이. 목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도 따라오질 않아요. 요즘은 시대가 악해가지고. 시대가 악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국가가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우는 법대를 당당하게 사회주의라고 말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교수들이. 세상이 악하니까요. 입을 닫아버려요. 세상이 악하니까 뭐다 그러세요? 입을 닫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목사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전 시간 말씀드렸죠.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이 껍데기만 가르치고 왔다 갔다 설교들이. 성경을 몰라요. 휴거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잖아요. 저도 평생 이 교회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교회가 없어요. 휴거가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들어봤죠?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휴거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심판과 관계 있죠? 휴거가 만약에 없다면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휴거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를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신이 실패한 결과를 낳아야 돼요. 왜? 타락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실패한 거죠. 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휴가가 없으면요. 그렇잖아요. 죄가 나와가지고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가 실패하게 되는데, 이 회복해야 하잖아요. 원 회복해야 돼요. 원 회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다시 그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타락 이전에 돌아가는 천년왕국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신의 성품에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지 않아도 목사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설교를 안 하고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깨끗한 목사님 나오라고 그러세요. 보십시오. 나올 수 있나?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기에 설교를 그런 거 안 해요. 설교 안 한다고요. 정치인들이 물어보십시오. 돈에 깨끗한 정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이번에 검찰총장은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커트만 이렇게 좀 보는 우연히 보니까 국회의원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뭐야? 그냥 자식들 유학 보내고 뭐 했지? 이런 알아보지도 않고 공격을 해요. 이런 무시감이 있어요. 그랬더니 눈물 좀 흘렸다 하더라고요. 나는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자식을 유학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었다. 그게 진짜 법률가예요. 사법고시 되는 게 진짜 법률가가 아니고요. 법으로 돈 버는 시대에. 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종하나하고 시몬 오늘 키워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를 써드려야 돼요.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 종 시몬. 그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천년왕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뭐로 복을 누려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믿음으로. 그래서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번에 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건 진짜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고는 베드로처럼 나이가 지가시 들어있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역작입니다.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이 한 절 한 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 오랜 숙성에서 오랜 경험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이죠. 우리는 뭐야? 운동하면 나이 들면 귀찮으니까 내가 오래 살면 얼마 더 살게 안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지만 배움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는 봐서요.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자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야? 은혜라는 것이죠. 모두가 은혜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를 알기는 원하지 않아. 공부 안 한다 이게. 모두가 그리스도 은혜를 받기를 원해. 학생들이 모두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공부는 안 해? 그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엄청 잘하기를 원하는 그냥 제일 전국에 1등 하고 싶은데 뭐야? 생각만 그렇지 실제는 안 해 공부를. 똑같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성경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왜 선생이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제대로. 선생이 제대로 못 가르쳐요. 성경도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어떻게 해서 더 성장할 거냐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가면서 배울 거고요.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단어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 아시죠? 영어는 빛이야. 우리말로는 맞아요. 그걸로만 해석해 봅시다. 영광.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 단어가 뭐예요? 은혜.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가 영광의 단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회복한다고 그러죠. 창조의 3년을 회복한다고 해요. 이대로 끝나고 지구가 우주가 끝나면 뭐예요? 창조의 3년은 실패해요. 하나님 실패작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야. 실패한다면 신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은 완전하시다 알기 때문에 창조의 완전한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재창조.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휴거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영광. 아담과 하와가 영광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광. 그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냐? 적용을 해드릴게요. 그럼 영광을 어떻게 나누고 우리가 그 영광을 이해하고 나누냐 해볼까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영광이 촛불 있죠? 빛이 있어요. 가령 있다 합시다. 촛불이라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최후의 영광의 빛에 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세상에 빛나는 빛. 똑같은 거죠, 영광. 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빛은요, 심하고 초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이 싫다 해가지고 초를 벗어나게 되면 뭐야? 태워서 없어버리게 돼요. 심판을 하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은 그 양초라는 그 말씀 안에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만이 빛으로서 영광스러운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의 틀에서 우리가 말씀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태워져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우리 빛은 영원한 영광이 되죠. 영원한 영광.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네가 나를 알면 뭐야?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안다는 건 지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자그마한 거, 사회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종로를 하는 거.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교회 목사 아들 태어나고 다 해도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해도 몰라요. 네, 그 정도 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명절에 오셨으니까 예수를 아는 거 다시 한번. 그게 여러분이 교회 선택 잘 하셨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은혜가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성경에 버젓이 있어도. 그러니까 은혜는 맨날 입에 붙이고 살면서도 예수를 알려 하는 생각은 없죠. 그게 인간이죠. 네. 7절 한 절만 7절을 한 절만 우리 배우고 마칠까요? 경건의 형제 위의 사랑을 공급하라. 명령문이죠.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100% 안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뭐냐면요.
여기에 모이는 가족, 우리 수평성 가족이라 하잖아요. 삼성하면 삼성 가족, LG 하면 LG 가족, 어디 법원은 법원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그런 껍데기 말고요. 형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믿음 생활 가장 잘한다고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가장 믿음 생활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 갈보리 채플이 아니고요. 그것도 저는 이제 인정하니까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그 갈보리 채플을 좋아하고 배웠던 거고, 예. 그건 갈보리 채플은 세상 교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그래서 손 목사는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설교가. 근데 자 보십시오. 거기에 잠깐 봤는데 가장 믿음 성경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제세례파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가 되고 로마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부터 이제 국가가 임명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세례를 줬죠. 국가가 안 받으면 벌칙하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서운 이단이었죠. 여러분 아요. 그런데 그 보통의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제세례파가 생겼어요. 아니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게 구원받는 증거가 들어가죠. 증거라고 했죠. 세례를 구원받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가 뭐야? 한국은 다 유아세례 하잖아요. 유아세례. 그 당시에도 유아세례를 그렇게 했어요. 유아세례를 왜 국가가 시행했어요? 법으로.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속된 말로 사기였죠. 저도 목사 돼가지고 우리 아들 둘 안 시키니까 집사람도 오해하지. 유아세례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요. 아니다. 저도 아버님이 목사인데 유아세례 받았어요. 모르니까요. 유아세례 주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아무것도 없는데 유아세례를 줘요. 그게 성경적인지 알고. 제세례파는 안 된다 이게. 진짜 건너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제세례파야. 그게 미국에서 전 세계 퍼뜨리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미국에 아미슈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미슈라는 단체가 제세례파의 한 부류예요. 거기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예요. 아미슈를 찍었어요. 그 유튜버를 봤어요. 제가 찾아봐가지고 그랬더니 저도 인정해요. 제일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건 세상을 저버리고 그냥 농사일이나 이렇게 농사일에서 살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핸드폰 같은 건 사용은 해요. 그러나 아주 제한적으로 씁니다. 이 아미시들은. 우리는 이거 보면 뭐야? 너무 세상적이잖아요. 연속고 그냥 이혼만 하고 아주 그냥 며느리에는 또 그 시어머니에게 막말하는 것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봐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제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미슈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특별한 것만 할 때 핸드폰 쓰고 사용을 안 해요. 예. 뭐 컴퓨터 이런 거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세상하고 결별하고 사는데 세금을 내요. 당연히 미국 국민이니까 세금을 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찍었어요. 어떤 그 사람이 그 유튜버가 이제 아마 여러분의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직업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딱 질문해요. 그 농장에 들어가죠. 질문해요. 그러니까 잘 소개하는 그 아미시 남자 청년이 그래요. 우리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대통령이다 그래요. 예수의 법대로 살아요. 진짜 갈보리 채플이 가리키듯이 그대로 살아요. 근데 얘가 여기 형제 우애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기자라 할까, 이 사람이 유튜버 찍은 사람이 그 농장에 길거리에서 뭘 팔아요. 파는데 그 음식을 막 과일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아주 청소년 동네 한 4명이 있어요. 뭐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물어봐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누구냐라니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We are the half of your family. 뭐 정확한 문장은 모르는데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10살 10대 아이들인데 이 물어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반쯤 되는 가족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른이 아니야. 이 아미시라는 아이들이 새로 오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몇 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당신의 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당신의 반쪽짜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조금 나에게 안 맞으면 저놈은 원수 대가리지. 미워하고.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알자 모두 아담이시잖아요. 그 아이도 어제 뭐라고 해서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이잖아.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뭐예요? 가족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오늘 제가 답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이라면 사랑 안 해도 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념은 뭐야? 밥만 같이 먹는 그 한 식구만. 사촌도 식구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뜯어 고치십시오. 뭐예요? 세상 사람도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 개념이 없어요. 나는 깨달아가고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두가 가족입니다. 그걸 지키기가 매우 어렵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자르파의 하나님 사람들이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도와주고요. 돈도 구워주고요. 해하지 않고요. 미워하지 않고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는 사람만,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이웃의 모든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우리는 아담의 씨고 그거 회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다 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남은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노력해 보는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